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장인데요.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저희 청년부 주제는 다시 쓰기입니다. 어떤 의미의 다시 쓰기냐면 내 인생을 성경의 언어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말로 말씀대로 써내려가 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인생을 다시 써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2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사무엘상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시고 발걸음 끝까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시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편하다 하여 이렇게 나눈 내용을 저번 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이야기는 이 사사 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편하게 다루기 쉬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세자를 원했던 것이고 그를 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울 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죄로 인한 세상은 서로를 종 삼으려고 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싸움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anyway, 그래서 통일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왕정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왕 3명이에요. 통일왕국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오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여정을 저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사울이 세워졌을 때의 내력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더라. 거기에서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인데요.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사람 머리통 위에 뭐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왕 달라고 할 때 앞에 수치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같이 왕을 달라.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 완벽한 한 퍼슨을 왕으로 삼은 거죠.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스트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준수하다는 것은 여기를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단어가 토브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이 작살나죠. 그러니까 당시 어느 왕끼리 만나는 뭐 연합회가 있더라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탁 나가면 안 꿀리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완벽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처음의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너무 겸손해. 왕으로 추대될 때 있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 추대식에 막 몰래 어디 가서 숨기도 했던 왕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한 왕이었고 심지어 암몬과 전투를 했을 때에 사울이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초대왕 사울의 시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게 됩니다. 두 가지 전투가 더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투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전투를 해야 돼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어서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사울이 참다가 더 이상 이 전쟁을 위해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푸닥거리 하니까 변명합니다. 아우 백성들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사울은 좋은 출발이었지만 사울이 하지 못한 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고 본인이 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정식으로 왕 즉위식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첫 번째로는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구라쳐서가 아니라 정말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음악 치료사가 되면서 궁정에 이제 왕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이기면서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다윗과 아주 브로맨스 아니에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너무나 좋은 그런 우애 관계를 가질 정도로 이 사울의 왕가의 이 년들과 접촉일 하나님이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골리앗 부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함성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심이 다윗에게로 점점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권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어떤 방향성의 노력이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왕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충신이었던 다윗을 잃고 또 자신의 자녀인 미갈과 요나단도 다윗 편을 들면서 잃어요. 그리고 다윗 쫓아다니다가 제사장들 막 쓸어버렸거든요. 종교 리더십인 제사장들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잊혀지기 시작해요. 한 가지 살펴볼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저번 주에 이스라엘이 왕 달라고 했을 때 예언한 게 있어요. 너네 왕 세워줄 건데 그 왕은 어떤 왕이 될 거냐면 너희를 위한 왕이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한 왕이 될 거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토부였어요. 토부. 좋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라는 헤드십이 없이 이 인간 사회에서 본인이 리더십을 쥐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일례로 들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는 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왕가에 접촉되고 백성의 찬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싶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적 독자의 시점입니다. 우리야 성경책으로 다윗의 일대기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다윗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1인칭 관점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다윗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파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소명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명 왕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삶의 지경으로 다윗을 집어넣습니다. 궁중에 들어가게 되죠. 다윗의 관점에서는 나 이게 왕 되겠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자꾸 무슨 일의 연속이 시작되냐면 사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존이 위협받는 아주 절박한 상황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사울이 창도 던지고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라는 백성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갈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만지심, 섭리로 우리는 각자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로 지금 던져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인간 군상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육신과 안목과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향방 없이 유행에 따라 살던 우리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인생이 정확히 설정됐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날 거라는 빛나는 소망을 잡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순탄하지 못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삶으로 집어넣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막 찾아와요. 특별히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힘드냐면 바로 사람과 관련된 고난이 정말 힘듭니다. 가난하면 덜 쓰면 됩니다. 아프면 참고 가면 되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 또한 자존심이 있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사명을 받았는데 이런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는가? 오늘 이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다윗이 쫓겨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먼저 사무엘한테 가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도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쳐서 이번엔 요나단 왕자님한테 갑니다. 거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확인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사울이 우리 아빠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 사울의 살의를 100%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노브로 도망갑니다. 자, 노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실로였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보면
그때 리더십이 엘리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실로도 성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뭐 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 이후에 종교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노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제사장한테 혹은 성소로 도망간 겁니다. 성소는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갔는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질문해요.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이 왔는데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지명수배범이니까 떨었겠죠. 왕이 쫓아다녀요. 떨고 있었고 의미심장한 건 저 두 번째 밑줄입니다. 떨면서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너 근데 왜 함께하는 자가 한 명도 없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야. 다윗의 명성을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울은 모든 백성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신 나간 미친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신 질환이 있었고 다윗이 사무엘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성령이 임해서 옷 다 벗고 막 예언을 했어요. 사울은 미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찬양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심지어 사무엘도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골리앗도 무찔렀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배경, 추종자를 모아서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혼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개 있어요. 못난 모습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 그게 멋있어요. 나중에 사울 똥 쌀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지가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의 이 모습은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죠. 자, 어쨌든 이 제사장 집에 가서 두 가지 사건이 짧게 발견되는데 먼저는 진설병이라는 사건이에요. 혼자야 했는데 아우 거짓말을 칩니다. 여기서 쫓겨날까 봐 그랬겠죠. 아니면 여기에 엿듣고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일낼까 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사울왕의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정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치고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음식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는데 이거를 너에게 줘도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거룩한 빵을 주게 돼요. 이 거룩한 빵은 뭐냐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씻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엔 촛대가 있고 여기엔 떡상이 있고 앞엔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떡이에요. 이것은 일주일 단위로 매번 교체가 되는 떡인데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은 향기고 떡은 12개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소로부터 떡이 일주일씩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드러나는 그 점이 이 떡인데 제사장은 이 떡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떡을 요청하면 안 됐습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이 떡을 줘요. 자, 이제 퀘스천이에요. 다윗의 이 행동을 또 아히멜렉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음식이 없으면 도망가기 어렵고 도망가지 못하면 줄여서 죽거나 잡혀 죽거나 하는 상황이죠. 자,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놨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잡고 돌아다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과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까불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 세력 종교 지도자가 쿠사리를 먹입니다.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미를 까먹다니 욕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했어요. 야, 종교 지도자들아, 너네 다윗 알지? 다윗이 그때 도망칠 때 말이야, 너무 배고팠을 때 했던 일 너네 모르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다윗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한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뿐 아니라 사역을 하실 때에 율법을 어긴 모습, 전통을 어긴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병을 고칩니다. 부정한 병자들을 터치하십니다. 안식일에 치료라는 일을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아닌 지금 당장 생명이 죽어가는 경우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율법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해요. 또 여러분들처럼 보수적이고 건강한 청년들은 질서를 지키는 일과 또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언제나 자비가 우선한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 세웠어요. 아브라함 안 골랐어요. 모세 없었습니다. 언약도 없고 당연히 율법도 없습니다. 자비가 모든 법에 우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도 언제나 자비가 우선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 행동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사망의 길로 몰아간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윤택하게 하고 싶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부 예배 오다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나 예배 드려야 돼. 지나가면 잘못된 겁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든지 그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과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말씀과 법 질서가 우선돼야 되지만 생명을 위해서 혹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미성숙하게 갈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혹은 우리의 예배의 진행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서툴게 된다면 이 자체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굉장한 거룩이 되는 거죠. 자, 음식을 바치고 두 번째는 골리앗 칼 사건입니다. 자, 밥을 먹었으니 무기가 필요하겠죠. 생존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무기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야, 네가 옛날에 저기 골리앗 죽였잖아. 그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있는데 너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주소서. 저건 도대체 어떤 고백일 것인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우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골리앗에게 이런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백성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신앙의 출사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승리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밑에 줄에 꼭 넣어놨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칼에 쓰러진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강함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외치던 다윗이었고 이것을 심지어 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구하냐면 칼을 구하고 있고 골리앗의 칼을 보자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변심했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기에 처한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조차도 가려질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지막 장면. 이 두려움과 절박함은 진설병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퇴보를 넘어서 한 번 더 퇴보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노베에 있는데요. 가드라는 곳을 향해 도망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50km, 60km 되는 거리인데 그거라면 의도적으로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로 갔는데요.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본인이 무찔렀던 가드로 도망가요. 이것은 뭘 볼 수 있냐면 신앙의 관점에서는 왕이 나라를 버린 것 같은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땐 뭐냐면 이스라엘에선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요.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 왕인가요? 아닌가요? 다윗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은 다윗을 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아주 강하고 아주 위험한 적국의 인물로서 적국의 리더십으로서 이미 다윗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협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왕에게 끌고 가요. 그때 다윗이 여기서 뭘 하냐면 그 유명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합니다. 그래서 호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호구는 호랑이 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사건을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 표제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서 지은 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라고 해요.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나름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당연히 뭐 저자의 의도가 들어갔겠지만 그런데 시편은 그 상황에 담긴 성도의 속내음이 드러납니다. 자, 아기스 왕에서 침 흘리고 미친 채 하고 나온 다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망명해서 정말 왕으로서 비굴하게 미친 채 하고 쫓겨나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골리앗의 칼, 또 블레셋으로 망명간 정치적인 이유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사울이 블레셋으로 들어와 봐요. 이건 전면전이에요. 못 쳐들어와요. 사실 머리 쓴 거죠. 그런데 거기도 다윗을 구해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다 말이죠. 자, 그 이후 지금 21장 봤는데 22장에는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모였고 중요한 것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 4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우두머리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윗과 같은 아픔과 하루 살아가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려든 것이죠.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맘대로 안 하니까 다윗 죽이려고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심령들을 헤아릴 수 있는 리더십으로 길러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1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적용을 짧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먼저 보기 원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구라쟁이, 진설병 처먹어서 율법 어기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적국으로 망명하고 미친 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양을 본인이 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성도로 부르심 받고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다윗을 비판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일단 살아보려는 발버둥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객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퇴보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설병 먹었다고 심판 안 했고, 골리앗의 칼을 들었다고 다윗을 죽이지 않았고, 적국으로 망명했는데 아기스에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서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6개월을 함께 걸었습니다. 설교 말씀과 또 여러분이 읽어내시는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선후배들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며 나름의 사명감과 결단을 가지고 26년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마주하는 건 뭔가요? 사명과 결단을 가지고 갔지만 생존이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직장에서, 이 취업 전선에서, 이 스펙 전선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것이 전부가 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6개월 동안 겪고 지금 내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며 내 삶은 왜 이런가 삶을 한탄하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진 내 모습을 보며 성도의 눈물과 고뇌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택하신 자녀, 그들을 향해서 정하신 사명, 결코 돌이키거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넘어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써내는 삶의 전선이 내 욕심, 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꺾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또 주변의 섭리로 내 사명의 자리를 확신하고 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나 생존하는 것이 전부의 상황일 정도로 약해져 무너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적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다윗의 편에서 한번 적용해 본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을 객관적으로 한번 또 보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믿음의 침체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혼자야.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충분한 지지자를 모아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적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거 다윗 왕 아니야. 사울보다 10배는 위대한 왕이야. 왕으로서 이방인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삶의 꼬라지를 보세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왕으로 길러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22장 아둘람 공동체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사울과 같은, 또 백성이 바랬던 세상 왕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를 포섭해서 권위를 내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온 백성을 향한 왕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그냥 세상 왕이었으면 신경도 쓰지 않을 궁핍한 자, 빚진 자, 환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서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목자로서의 왕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보잘것없고 절름발이 양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다 품는 게 목자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힘듦과 신앙의 침체기 속에서 너무 깊은 감정적인 고민에 빠진 나머지 뭘 못 보냐면 내가 그 침체기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였을 때 나에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체기에 있는 나한테 매몰되지 마세요. 그 대신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 침체기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이 깊은 고난과 두려움과 못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고난 중에서 내 성품과 성정이 어떻게 꺾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고난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관찰하세요.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중에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관찰하시고 이 고난 중에서 나의 신앙의 시간은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깊게 철학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깨닫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도로서 무너지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의 다른 부분인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미친 체 하고 쫓겨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성도의 고난의 결론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고 다윗의 시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고난 속에서는 매몰되어서 나를 보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단지 나의 감정 또 내가 해내지 못하는 신앙의 과업들만 보면서 자꾸 침체기에 빠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시편처럼 서서 나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내가 빚어지고 있었고 깎이고 있었고 잘하고 있었고 생각의 지평이 깊고 넓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는 나를 이 고난으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지혜 앞에서 나의 원망과 한탄과 아픔이 무너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고난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교회 다니다면 인생이 왜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실망하지 말고 세상한테 주눅들지 마세요. 많대. 어떻게 성경이 많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반드시 빛나는 모습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넓고 깊고 많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도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강도와 기간과 깊이와 넓히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과정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번 택하시고 자신의 뜻을 넣어서 보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뭔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성도다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율법을 어겼는데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 고난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이처럼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 고난의 종류를 확인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못나고 자존심 세고 싸가지 없고 개인주의 끝판왕인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람으로 괴롭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교역자 공간에서 저의 별명이 아다만티움입니다. 저는 안 긁힙니다. 웬만한 쓰레기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긁히지 않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친한 친구일수록 더 힘들었고. 여러분 거기서 고난 속에서 이걸 보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의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또한 무엇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과업으로 등장했는가? 무엇이 나를 공격하는가? 그걸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비출지가 그 청사진이 그려지는 놀라운 감격이 정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내 이런 다윗과 같은 크리스천이 돼요. 내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그것을 갖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나의 일로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됩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력을 많이 가진 크리스천들 보면 돈이 너무 많지만 돈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크리스천이다 말하는 것처럼 내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의지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너무 기쁘게 너무 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런 믿음 가지세요. 택한 자를 절대로 생명으로 끌고 가서 완수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두 번째,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실력을 역사하셔서 다스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개월 달려오면서 실망도 많이 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취업 안 된 친구도 있고 결과가 원하지 않는 곳에 닿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의 고난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고난의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가 26년의 말에 우리 후반기 때 부릴 수 있게 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6개월의 고난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경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용이 샘솟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